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마음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지금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상기하며 마음속에 믿음으로 되새김질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151장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원내 주께서 왜 거쳐다녔나 이 벌레 같은 다리에 수고열을 엮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님과 그 구명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들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인수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나누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보아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참 괴로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보통 고통스러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의 뼈 조각들과 철 조각들이 붙어있는 채찍이라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수반되었고, 가시로 만든 관을 군인들은 조롱 섞이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또 왕들이 입는 그 흉포 자색 옷을 가져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조롱하는 이야기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때리기도 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모든 그러한 온갖 고초와 조롱을 참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예수님의 죄목이 합당하지 않자 빌라도는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를 아무리 신문해 보아도 죄목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의 리더였던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성난 황소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외칩니다. 종려주일일 때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유월절을 위해서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모든 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라고 외치며 모두가 다 일제히 환영하였던 인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상당한 적대적인 그러한 발언과 행동들을 폭동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저질렀으니 너희들이 뒷감당을 해라. 난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드디어 진행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법이 있으니 그 법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였던 신성모독죄는 바로 죽음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네들이 항목,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항목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방치하고 내어준 자기 자신은 도저히 그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압박감에 휘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너는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번부터는 침묵으로 십자가를 담담히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오히려 분위기가 역전되는 거죠. 내가 살고자 이 말 저 말 변명 다
그렇게 변호하는 것은 사형수인데 반대로 재판권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가 더 마음이 초조해져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권한도 내게 있는 것을 정녕 모르느냐? 이러한 내게 왜 침묵을 하는 것이냐? 라는 의미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에는 아픔이고 모순이고 여러 가지 힘겨운 사건이지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의 사역을 친히 이루시고자 우리의 모든 사망과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그렇게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권한을, 재판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큽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위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바로 빌라도의 마음을 더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2절의 말씀 이하에 바라보니까 빌라도는 무의식 가운데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빌라도의 판단이 섰으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충 그렇게 미온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는 방면으로 강력하게 의지를 굳혔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이 상황을 이 빌라도 총독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총독, 당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자기의 위치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서 정식 재판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때가 14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6월절에 준비하는 날이다. 6월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고 그때는 제물이 필요하고 어린 양을 잡는 기간인데 그 시간이 제6시였다. 그러니까 태양력을 쓰는 요즘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앞에 이렇게 원고 속에 앉혀놓고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입술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해서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두 번째 강하게 지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랴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본래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로마를 쳐서 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위축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렇게 저지하기 위해서 그네들은 적을 동지로 삼았다라는 것밖에 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는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로마의 황제까지도 언급하면서 또 총독으로서의 그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아꼈던
그랬던 다니엘이었지만은 그 모든 모함 속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또 명명백백하게 죄가 없는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리가 왕으로서 자기가 한 말과 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고난이라고 바로 그렇게 빌라도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자기의 자리 때문에 자승자박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가 아는 분명한 진리를 외면한 채 반대되는 마음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해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권한의 권력의 한계점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담의 원죄 이후에 잃어버린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그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께서 당신의 정의와 심판의 말씀 그 틀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의 죽음과 저주를 당신께서 친히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대신 그 모든 것을 받을 터이니 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라. 구원하라. 너와 자유케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망설일 틈도 계산할 시간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왕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보좌와 권세들을 내려놓고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 우리가 남이냐라고 이야기하다가 손익분기점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 모른다라는 식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원수와 대적보다 더 심하게 대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사실이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그건 진정한 신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친히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는 집중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설득하고 타이르고 경고를 해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인간들이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만 했죠. 그래서 우리를 이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주님이 당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설명하거나 희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며 우리가 나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희생이 존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효자, 효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기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모든 섬김을 가슴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가슴 깊이 되새기는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셨던 예수님, 그분을 끝까지 지키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빈잔을 같이 함께 더불어 채워서 부활의 기쁨과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희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기쁨과 자유함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모든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세상의 법을 외치며 살아가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무시하고 잊어버렸으며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채찍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못이 달려있는 그 채찍으로 주님 괴롭혔던 그 군인들과 같이 우리들은 말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채찍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심령을 괴롭게 하고 고통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대변하시고 책임지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휘둘렀던 말의 채찍들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침묵으로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섬김의 온전한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알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큰 기쁨의 역설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참다운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지관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